신약 성경 317페이지 예배소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평안과 사랑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서신을 전달하는 사람 두기고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서신을 보낸 목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그 축복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갈 때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일행 중에 이 두기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 보게 되면 아시아 사람 두기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그러니까 에베소가 있던 그 지역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소아시아, 에베소나 그 지역의 사정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두기고에게 에베소 서신을 들려서 전달하도록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쓴 이 에베소서 원문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 방문해서 전달한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사도 바울 주위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두기고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복음 사역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2절에 보게 되면 서신의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이유, 그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에 있죠. 로마에 있는데, 로마 특별히 또 옥중에 있는데 로마의 자신의 형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그 사정들을 알리기 위해서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도 바울을 참 사랑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까지 가가지고 로마에 지금 옥중에 있다 하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현재 상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 것이고, 또 이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죠.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선교지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선교지에서 또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또 추방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는데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 편지를 통해서 선교사님이 지금 잘 계시는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 잘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이제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어떤 선교 편지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이제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제 23절과 24절을 보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주시는 그 마지막 인사, 그리고 그들을 위한 축복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3절과 24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이 세 가지 축복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수 있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복은 평안의 복이죠. 평안, 영어로는 이제 peace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이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평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우리가 신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기서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일, 평탄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모든 일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2021년 10월 4일에 110세의 생일을 맞이한 비올라 로버트 램킨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의 그 이야기가 그 기사에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버지니아에 살고 있는데 나이가 만으로 110세입니다. 110세. 굉장히 장수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신문의 그 헤드라인이 뭐냐면 건강 장수의 비결 우리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 이분이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기자가 가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오래 사셨는데 이렇게 장수하시는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그분이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제 장수의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100세를 넘겨서 장수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한번 잘 간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독실한 신자이시고 그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비즈니스, 또 직장, 가정, 또 인간관계, 또 우리가 얼마나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몸을 해친다. 우리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의 건강까지 해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몸의 건강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굴이 밝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죄사함의 은총이죠. 죄사함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죠. 다윗은 시편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의 죄를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담대함과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하죠. 그 누구도 우리를 손댈 자가 없죠. 우리를 해할 자가 없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마음의 깊은 곳에 누리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축복하고 있는 것은 사랑의 복이죠. 23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 그리고 무엇입니까?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형제들은 이제 신앙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죠. 자, 여기에 보기엔 두 번째 축복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은 영어로는 love, 그리고 헬라어로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죠.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사랑의 명령을 받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열심히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 되고 우리 이웃들을 더욱 사랑하면 되는 것이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명령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에게 잘못해도 나는 사랑으로 갚아주면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죠. 자,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우리가 더욱 귀하게 여기고 더욱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사랑의 복을, 사랑의 축복을 하면서 특별히 믿음을 겸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겸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인데 신앙이 함께하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죠. 믿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라. 믿는 사람들에게 더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사랑으로 충만하고 또 우리 교회가 사랑이 더욱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참 많죠. 아직 못 배운 것도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사랑도 배워야 됩니다. 자, 사랑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은 그대로 잘 실천하시고 혹시라도 아직 못 배운 것이 있거든 또 잘 기록을 했다가 한번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첫 번째로는 칭찬을 자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과 격려를 원하죠. 사람들은 칭찬을 받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랑을 느껴요. 사랑을 느껴요. 칭찬을 한번 해보세요.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또 자녀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직장의 동료들에게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번 칭찬을 해보세요. 우리가 칭찬할 마음을 가지고 보게 되면 칭찬할 것들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칭찬을 해봐야 되겠다. 마음을 우리가 먹으면 결심하면 칭찬할 게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선물을 자주 주는 것입니다. 선물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죠. 누가 나에게 선물을 주게 되면 이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주나? 선물 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보고도 그냥 맹숭맹숭 하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막 선물을 주니까 저 사람 다시 봐야 되겠네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나? 그 사람을 다시 생각하게 되죠. 선물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선물을 한번 해보세요. 선물이 크지 않아도 작은 것이라도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밥을 자주 사주는 것입니다. 밥을 같이 먹으면 밥이 더 맛있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살다가 집에 가서 혼자 밥 먹고 하니까 밥맛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밥은 같이 서로 이렇게 얼굴 보면서 나눠 먹어야 맛있는데 참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백신들을 많이 맞고 하셔서 식당도 오픈이 되고 이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또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작지만 피크닉을 우리가 갖고 또 식사의 교제를 같이 나눕니다. 같이 밥을 먹으면은 서로 마음이 열려요.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 식구잖아요. 비즈니스를 잘하시는 어떤 분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의 비즈니스의 비결은 이 밥을 잘 먹는 것이다. 밥을 같이 잘 먹는 것이다. 그냥 서류를 가지고 와서 그거 가지고 사인하라고 그러면은 이게 사인 잘 안 되는데 먼저 이제 그 같이 밥을 먹고 서로 좀 친해지고 나서 이제 서류 작성하게 되면은 사업에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그분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누가 나한테 밥을 사주면 고맙죠. 나랑 같이 밥을 먹어주고 밥을 사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밥을 사주고 밥을 같이 나누어 먹는 그런 사랑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랑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맺힌 것들이 많아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를 잘 안 들어주죠. 좋은 이야기는 사람들이 잘 들으려고 하지만 누구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거든요. 자, 그런데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면 내 속마음을 다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정말 고맙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도 그 사람에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중간에 말을 끊지 않고, 중간에 말을 끊으면 어떻게 돼요? 말싸움이 되죠. 상대방 이야기 내가 다 안다, 그만해, 그거 그렇지 않아, 이런 거야. 그러면 서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위로가 아니라 서로 이제 논쟁이 되고 싸움이 되게 되죠. 자, 또 다른 것은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외로운 순간에 그 옆에서 함께 손을 잡아주는 것이죠. 누군가 정말 내 인생이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정말 어려운데 어디 기댈 곳 하나 없는데 누군가 와서 내 손을 잡아준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외로운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손을 한 번 더 잡아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도와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를 도와주면 큰 감동이 되죠. 애경사를 챙기고 잘 도와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축하해주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슬퍼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것이죠. 또 뭐 짐을 옮긴다, 이사를 한다 하면 또 짐을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우리 인간관계가 이제 품앗이 아닙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도와주면 그 사람에게 늘 고마운 마음이 있게 되고, 그 사람이 또 무슨 일이 있게 되면 나도 당연히 가서 그 사람은 챙겨야죠. 나한테 누군가가 뭐 부조를 하고 누군가 나한테 도움을 주었으면 그 사람에게 그런 애경사가 있을 때 나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인간의 도리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이제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되는 것이죠. 또한 내가 먼저 웃어주는 것도 사랑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사귀고 만나다 보면은 때로는 서로 간에 어떤 그 감정들이 상하게 되고 관계들이 멀어질 때가 있죠. 그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것, 그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것, 이것도 사랑이죠. 사랑에는 주도권이 필요합니다. 누가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사랑할 거야. 이것은 수동적인 사랑이죠. 그러나 내가 먼저 저 사람을 사랑할 거야 라고 하면 이것은 더 능동적인 사랑,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듯이,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이 받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가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과 먼저 화해하고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할 수 있다면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겠죠. 또한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그의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들은 집안에서 같이 살다 보면은 다 뭐 물론 화목하고 잘 지내지만 때로는 가족들 간에도 형제 간에도 서로 다툴 때가 있죠. 자, 그러나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밖에 나가서는 형제 편이 되어줘야죠. 가족 편이, 무조건 자기 가족 편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맨날 아내와 싸우고 하던 남편이 밖에 나가서는 아내 편이 되어주면 아내가 남편을 볼 때 든든하죠. 그런데 맨날 집에서 아내와 싸우던 남편이 밖에 나가서도 맨날 남의 편만 들어주면 내 편이 아니고 진짜 남의 편이 되는 거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우리 남편들은 남의 편인 남편이 아니고 아내의 편인 내 편, 남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행복하게 해주는 것, 그를 웃게 해주는 것, 그것이 이제 사랑의 방법이죠. 다른 사람을 웃게 하면 나도 웃을 수가 있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면 나도 행복할 수가 있죠. 우리 인생에는 반사의 법칙이 있습니다. 뭐 거울 법칙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거울을 보고 웃으면 거울에 있는 사람도 웃고, 내가 화를 내면 거울에 있는 사람도 화를 내게 되죠. 우리의 인간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면 그 사람도 나에게 사랑의 반응을 할 수 있게 되죠. 마지막으로 사랑의 방법 중에 하나는 헤어질 때 유종의 미를 잘 거두는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헤어질 때 좋은 분위기로 잘 헤어지는 것이죠. 헤어질 때 칭찬을 하고 헤어질 때 감사를 하고 헤어지면 끝마무리를 잘하면 다음에 만날 때 다시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성도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은혜의 복이 있죠.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은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은혜는 영어로 grace,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서에서 항상 이 은혜라는 단어를 늘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면 은혜라는 단어를 꼽을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성도들도 은혜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죠.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해보면 또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 은혜, 영어로 grace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참 많아요. 은혜가 아니어도 또 은혜의 은자나 은혜의 해자가 들어간 그런 이름을 가진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바울은 그의 젊은 시절 바리새인으로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노력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바울은 자신만 율법을 열심히 지킬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율법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열심이 도가 지나쳐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의 그 바리새인들의 기준에 따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핍박하기 위해서 박해하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에도 앞장을 섰죠. 또한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율법주의죠. 율법에 목숨을 걸고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율법주의. 원래 율법은 하나님의 선한 것이었지만 율법을 자기의 어떤 주의로 삼아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율법주의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은혜를 그가 체험하게 되었죠. 율법은 결국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었죠. 율법은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죄인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쓰이는 것이 율법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살리는 것이죠. 은혜는 용서하는 것이죠. 율법은 법정에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도구가 율법이지만 은혜는 교회 안에서 죄인들을 용서하고 죄인들을 살리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은혜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누구나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죠. 죄사함의 은총을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다 보면은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돼요. 신앙의 초심을 버리게 됩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죠. 요한계시록 2장 3절에서 5절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에베소서 서신을 받았던 그 에베소 교회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죠.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그리고 처음에 그 주님을 향한 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사명을 옮기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있어야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증거할 사명을 잘 가지고 있어야 교회가 되는데, 성도가 되는데, 그 주님의 처음 사랑도 잃어버리고 십자가의 은혜도 다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서 자기 직분만 자랑하고 서로 싸우고 이렇게 있으니까 야, 이거는 교회가 아니다. 너는 성도가 아니다. 내가 이제 촛대를 옮기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누구에게 은혜가 있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아직도 잘 간직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사랑이 혹시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충만합니까? 아니면 혹시 십자가의 은혜는 과거의 옛날 이야기로 지나가고 그냥 그럭저럭 그런저런한 삶 속에서 혹시 여러분 만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이 촛대를 옮기리라. 이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다른 데에 교회를 세워서 다른 사람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끝까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은혜의 장소, 우리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의 마지막 인사에 자신이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 가장 간절한 말, 마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받은 은혜에 감격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십자가의 이 복음, 십자가의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 신앙의 에센스, 신앙의 핵심이죠.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다시 신앙의 그 처음 자리로 돌아가자. 마지막 끝 인사이지만 이것이 사도 바울이 다시금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고 권면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평안과 사랑과 은혜의 복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마지막 말씀들을 통해서 평안의 복과 사랑의 복과 은혜의 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